반갑습니다. 충림전환교회 양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십시다. 약 한 달 동안 할 수 없었는데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מה אקראו אל לוט ויאמר איה האנשים אשר באו עליך הלילה הוציאם 엘레누. 해석해 볼까요? 마 에이크레우 엘롯, 복수지요. 그들이 카라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를 불렀어요? 롯을 부른 것이죠. 마요멜. 그리고 그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예하, 어디 있느냐? 하 아나심, 롯을 찾아온 두 천사지요. 그들에게는 천사로 보이지 않죠. 성인 남자로 보이는 것이죠. 그 정관사 아나심, 복수죠.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시아리는 관계되는 자입니다. 바우 엘레카, 너에게 바우 온 그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라이라는 밤이에요. 응? 이 밤에 너에게 온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호치엠 엘레누. 히필이죠. 히필 동사는 원인, 원인을 일으키는 그런 동사지요. 그래서 엘레누, 우리에게 그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지금 롯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 내다아 오탐, 복수죠. 그들을 우리가 알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지요.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두 천사, 그리고 찾아갔던 하나님.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보지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또 두 천사,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과 얘기하고 올라가시고 두 천사만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왔다가 롯을 만나게 되고, 롯이 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아주 잘 대접하지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온 두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끔찍한 말이에요. 마네다 앗오타, 우리가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야다라는 말이 이제 복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되는 거죠. 야다라는 말이 뭘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말은 동침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동침하겠다. 그런 뜻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에게 다 알려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또 보시고 선자들을 통해서 보시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저들의 그 죄악이 크고 큰지를 이 19장 5절에 특별히 이 말 네르아트 오탐, 우리가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그들과 동침할 것이다. 찾아온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에요. 동성애 하겠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끔찍한 죄악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이제는 아주 동성애가 그냥 만연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아닌 동물 같은 그런 땅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들에게 축복으로 성을 주셨죠. 그래서 자녀들을 생산하고 또 부부가 하나님이 부부로 만들어서 한 몸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몸 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서로 아는 일이죠. 야다. 서로 아는 일이에요.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아는 그런 일이 부부가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죠. 정신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거, 야다. 알아가는 거. 하나 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또 일체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성적인 결합은 축복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몸까지 서로 허락하면서 깊이 아내를 사랑함을, 남편을 사랑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벌거벗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내 모든 것을 아내에게 또 내 모든 것을 남편에게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거리낌 없이 온전한 사랑으로
주어서 서로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깊이 알아가면서 알아가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동침이에요. 그래서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요.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서 서로에게 마음과 육체를 주는 일을 통해서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왜곡되지요. 식욕, 먹는 것도 왜곡되지요. 더 먹으려고 하고, 뺏어 먹으려고 하고, 성욕도 왜곡되지요.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깊은 정신적, 육체적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사랑의 즐거움이 이제 사라지고 남편과 아내를 넘어서서 더 많은 그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정신적인 그 사랑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책임으로 서로 성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신적인 사랑은 다 없어지고 그 육체적인 성에서 오는 쾌락만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욕이 왜곡되어져서 쾌락의 도구가 되어지고 죄의 도구가 되어져서 남자가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여자가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남자, 심지어 남자가 이성을 넘어서 동성까지, 여자가 이성을 넘어서 동성까지 그렇게 육체적인 성욕을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깊은 하나님이 주신 처음 성의 축복은 뛰어넘어서서 그야말로 쾌락의 도구가 되어지는 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체적인 성욕의 극한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져서 이제는 자기들 도시의 남자들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그래서 자기 도시에 낯선 두 사람이 왔다는 소식만 듣고도 그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성적인 타락, 인간이 아니죠.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짐승보다 더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저들의 끔찍한 죄, 그것이 하나님에게 드러나져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성적인 쾌락, 왜곡되어진 성적인 욕구는 타락한 인간 세상에 계속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녀 간의 그 도를 넘어서는 성적인 욕구, 그것을 채우려는 과정 속에 있어지는 엄청난 죄악,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동성애.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아주 귀족 사이에 유행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지금도 퀴어라 그래가지고 서양에서는 성소수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엄청난 그런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동성애가 레즈비언이라든지 게이라는 말로 공경련이 회자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죠. 큰일입니다. 저들의 변명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성 정체성이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고, 여자인데 나의 성 정체성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다, 이런 변명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왜곡, 말씀드린 식욕의 왜곡, 성욕의 왜곡, 정욕의 왜곡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죠. 죄악 타락하니까 별의별 그 모양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타락으로 있어지는 우리 안의 왜곡, 그 왜곡으로 있어지는 충동, 식욕, 성욕, 정욕,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육신과 삶을 충동하지, 죄짓도록. 그런데 이런 충동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데, 이 충동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에게 살인 충동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하지요. 가인도 종교적인 믿음이 없이도 최선을 다해서 곡식 제사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형식은 맞았지만 그 드리는 방법이 믿음으로, 또 옳지 않은 방법으로 드린 것으로 인해서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가인이 아주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충동이 오게 되냐면, 동생을 미워하는 감정적인 충동, 더 나아가 죽여야 되겠다는 충동이 오게 되죠. 그런데 그런 충동은 누구에도 다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악의 충동,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너는 죄의 소원은 있으나 죄짓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시죠. 그러나 가인이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벨을 죽여서 살인죄를 최초로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그 타락으로 인한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그 왜곡됨으로 있어져서 오는 식욕의 충동이 있다고요. 더 먹고 싶고, 뺏어서 먹고 싶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단순하니까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것들에 대한 감정적인 충동이 있어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식욕의 충동이 있다고, 성욕의 충동이 죽을 때까지 건강한 남녀라고 한다면 충동이 있을 수 있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정욕, 돈, 명예, 권력에 대한 그 강력한 그 정욕이 있다고.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충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다스려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의 철학이나 뭐 윤리나 도덕으로 뭐 이성으로 잘 다스려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또 감동 감화로 이런 식욕, 성욕, 정욕을 잘 조절해서 죄로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싸움을 계속 우리 성도들은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식욕, 성욕, 정욕의 충동이 여러 면으로 사람으로 또 사탄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충동이 올 때에 그것을 잘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그 깨우쳐 주심으로 그런 죄악의 충동을 끊어서 죄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성욕의 충동을 절제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풀어놓아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동성애가 만연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인간의 성욕은 왜곡되어져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충동이 물밀듯이 다가오는데, 그런 충동을 이런저런 합리화시키면서 그 충동을 따라가다 보면 더러워지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안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의 일반적인 은총으로 주신 이성이 있잖아요. 동물이 가지지 않은 이성, 또 윤리 도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라도 그런 성충동을 절제하는 그런 일이 있어져야 그래도 그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무너지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게 되는 것이죠. 일부 어떤 성 정체성이 태어날 때부터 왜곡되어져서 남성이 여성, 여성이 남성, 그런 변명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타락한 인간 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식욕과 성욕과 정욕의 그 아주 극한 충동이 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막아내야 돼. 그거를 절제를 해야 돼. 그렇게 하도록 적어도 안 믿는 자라도 윤리, 도덕, 이성적으로 그런 동물의 상태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계속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 신자들은 이런 충동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신자들도 이런 충동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충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의 식욕과 성욕과 정욕을 잘 절제해서 죄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 앞에 또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욕과 식욕과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풀어놓으면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죄악의 도시로 만들면 결국은 땅이 토해내고 하늘이 불을 내리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폼페이우스, 폼페이 화산으로 멸망한 도시, 그리고 로마가 팍스 로마나 그 오랜 로마의 500년 가까운 팍스 로마나 로마 팍스라는 건 평화 아니에요? 그런 오랜 로마의 도시가 다 무너진 배경에 보면 그런 성적인 타락이 그런 나라와 사회가 무너지는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의 문제가 그 사회와 나라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21세기 문명이 발달하고 다 교육되어져서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가 더 고등화된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고 똑같습니다. 조심해야 되지. 성적인 타락을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남녀가 아주 건전한 성생활을 해야 가정이나 사회가 아주 바람직합니다.